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아담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 점을 설명을 해놓고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형제들이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이죠. 하늘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앞서 1장에서 제시해주고 있고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2장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처음부터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에서 45절부터 4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모세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람인데 여태껏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하는 자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3장에서도 참여한다는 표현이 1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렇죠? 단순히 그리스도께 참여했다는 표현보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의 대상은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여기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장 4절에도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라고 말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소망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 자신도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 3장 1절에서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도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의 정의가 뭐예요? 사도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 사도가 누구냐? 로마 가톨릭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합니다. 초대 교황 베드로. 초대 교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혼들의 목자, 혼들의 감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황은 감독 중에 감독이라고 하는 대주교보다 더 높은 것이 교황인데 아크비숍, 추기경 그 위가 교황인데 예수님은 교황보다 못한 분이 된 것이죠. 수제자라는 표현은 카톨릭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머리가 베드로다 그런 표현인데
너희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그 누가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가르침 받은 제자들 가운데 그 누가 머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제자들의 우두머리, 수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칭호를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칭호를 찬탄했어요. 사제라는 표현은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흠없이 들어가지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매일 미사라는 표현이 뭐예요? 라틴어에서 따온 것인데 희생제라는 뜻이에요. 희생제. 희생제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끝났습니다. 히브리서가 그 점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환난 성도들도 단번 속죄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시는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예수님은 신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어느 하나님의 종보다 그 어느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더 신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가 신실하게 일했던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신실하게 일했던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의 유다와 이스라엘을 내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몸을 장막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분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 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거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애당초. 그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린 거예요. 이카봇. 그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는데 그 영광마저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영광이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듭난 성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을 가리킵니다.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가족으로 여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집안을 신실하게 관리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을 관리하는데 관리자들로 대통령이 선정을 하잖아요. 관리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장관들이라고 합니다. 장관들을 영어로 미니스터, 일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일꾼, 청지기들.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들,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장관들만 보면은 전혀 일꾼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문제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데 아주 신실하게 수행했던 것이에요.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신실했던 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집 안에서 신실하게 행동합니까? 집 아니니까 게으르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요, 남의 도움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든다면 미국 사람들은 더 아주 그래요. 미국 월가에서요, 자수성가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자식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거예요. 댐댐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신실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신실했을 때도 대우받는데 아들로서 신실하면 얼마나 더 큰 대우를 받겠냐는 것이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과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로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는가 하니까 그 집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신실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는 모든 면에서 신실한 것은 아니었죠. 민수기 20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생에서 나타난 가장 큰 오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분노해가지고 바위를 2번 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말하라고만 했지 치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쳐도 그는 2번씩이나 쳐버린 거예요. 바위를 친다는 것은 바위는 뭐예요? 반석이 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 치심을 받아야 할 것을 2번 치심을 받을 것으로 그 모형을 잘못 제시한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그 큰 실수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라만 보고 죽은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그 소망의 땅을 보기만 하고 죽은 거예요.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북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묻혀있는 묘지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임진각 그 철조망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처럼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에서 신실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성막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만 신실했을 뿐이지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읽을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39장 32절, 40장 19절, 레위기 8장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모세 같은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실수해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에서 그를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비라는 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여기시는 그 판단 앞에서 모세의 잘못은 간과되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요, 실수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실수를 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한 가지씩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실수들을 간과하시고 그 믿음을 높이 사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라의 잘못이 간과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간과되었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위대한 표적으로서 요나 선지자가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창녀 라합에게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의 부도덕성이 간과되어 있죠.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야곱의 거짓말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많은 실수들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그들의 잘못들이 간과되어 버린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의 죄들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로 덮어졌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허물과 그 실수가 기록이 안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왕의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며느리 타말과 자식을 낳잖아요. 창세기 기록을 유심히 관찰한 사람은 마태복음 1장을 가서 이럴 수가,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다니. 거기서 이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실수와 죄악이 새 언약의 피로 가려져 버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신약이 와 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실수가 가려지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새 언약의 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의 교리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여태까지 그걸 몰랐네? 오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죠. 집을 다스리는 분은 주인이지 종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주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마치 교회가 주님을 관장하듯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3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집을 지은 사람, 주인이죠. 우주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이거예요. 4절.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창조론은 입증하고 있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짓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완벽하게, 흠없이 지으신 것입니다. 5절.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해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을 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서는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 이후 환난 받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했어요. 자, 이 6절 말씀은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집, 교회의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위치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지상이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매 구절에서 주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제시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피를 받아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장차 말해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했는데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나는 옛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신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먹게 한 그 빵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빵의 모형이 되었고요. 그것은 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제시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던 사람은 모세였지만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모세가 책망받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다루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예수님의 단번 속죄. 예수님은 한 번 죽었지 두 번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모세가 그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이에요. 민수기 20장 7절로부터 1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다가 단지 말하라고 하셨을 뿐인데 바위를 2번씩이나 쳐버린 거예요. 바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단지 한 번만 치심을 받게 돼요.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매주일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미사를 드린다 해도 그분은 한 번 이상은 결코 치심을 받지 않으시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장차 말해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 되는 구절이 6절 말씀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는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이 몸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면 했을 때 이 끝은 개인의 삶의 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의 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들에 사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이 시대의 환난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 기간에는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을지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 여기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뒤로 물러나 멸망하게 될 자들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은 다시 잃어버리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가 안 됩니다. 왜?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환난 시대의 구원은요, 더 이상 값없는 선물이 못 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종을 계속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야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더 쉽게 받는 거예요? 이 시대죠. 근데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쉽게 받는 이 구원을, 단순한 구원을 너무나 한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고 견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고 견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4장, 5장, 6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견디지 않게 되면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놓칠 수 있다. 그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끝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거부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죠? 어리석은 5처녀로 제시되고 있죠.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있지만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는 없어요. 교회에 교리로 주신 바울 서신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성경을 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왜 바울 서신에서는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왜 다른 사복음서나 히브리서 이상부터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것인가?
그 점만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일정 기간의 끝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일정 기간의 끝.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끝이 우리 개인의 삶의 끝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의 개인의 삶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정확해요. 일생의 끝이 아니라 어떤 기간의 끝이라는 것이죠.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일정 기간의 끝이에요.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게 되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끝까지 견딘 자에게 약속된 구원의 보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동참자가 된 사람들 중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동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자이죠. 그죠? 우리예요. 우리는 성령의 동참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이 환란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동참자가 돼요. 하늘의 선물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는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인내해서 그의 행위로 끝까지 견디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것이에요. 여기서 걸려 넘어진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율법 지키듯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7절부터 또 봅니다. 일정 기간을 견디는 약속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본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연단받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 모세 인도하에 광야 생활 40년 했던 구약 성도들과 차이점이 없어요. 그들도 연단받기 위해서 고난받았고 우리도 역시 연단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죄인의 구원과 성도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하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또 광야 생활을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며 영적 전쟁을 겪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옳지 않죠. 그죠?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비록 시험받고 신앙생활에서 퇴보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한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죄인의 구원이나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여정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미래의 사건의 모형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일정 기간 광야에서 시험받았듯이 미래에도 일정 기간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도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되기까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없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만 구원의 보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렇게 히브리서를 대하시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어려운 구절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었어. 7절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미래에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투데이, 오늘이라는 바로 미래에 있을 일정 기간의 때를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도 지금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원의 날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표현이 어떤 날을 가리키든 간에 어떤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삶의 기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래에 있을 고난의 때 대환란 기간을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그죠? 항상. 이게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보면 today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붙여 쓰지 않고 띄었었어요. to하고 day를 띄었다고요. 이 성경을 번역했던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오늘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매일. 매일은 뭐예요? 오늘이라는 때에 연속되는 기간이잖아요. 그쵸?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물론 이 구절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죠.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타락한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성도든지 구약 성도든지 신약 성도든지 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 그 양심이 더럽혀져 버려서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반응할 수 없는 양심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응을 하더라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옛 구약 성도들처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 인간은 항상 불순종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 6,0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 인간은 항상 불순종으로 대답했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이유를 달고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